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53문답 54문답의 내용인데요. 10계명의 3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53문에는 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등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 이후에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제정해서 기록했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10계명이 주어졌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임자, 대자, 성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좀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는데, 그 정도의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때 좀 경거망동하게 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도 다르고 또 우리의 입장도 다른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시는가? 왜 이 말씀 운동을 하게 하셨는가? 꼭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해주라. 복음 운동을 해라.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만남과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하고 있죠. 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고 뭐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훌륭한 인격,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어떤 그런 좋은 실천을 하는 거, 또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사는 거, 또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이웃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운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퍼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을 강하게 지속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는 쪽으로, 또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쪽으로,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서로 간증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가정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당대 그 인물 외에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자.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복음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경건하게 사는 불신자분들이 그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거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살면 될 일인데 뭔가 이렇게 복음을 시간이 가도 계속 강하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으로 사는 그런 인생관이 계속 체험되고 누려져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이 더 좋고 훌륭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의롭게 사는 거. 또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잘 실천하고 법대로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런 성숙된 분위기가 유지되는 거.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몇만 명 되도록 부흥이 되려면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흥이 될 수 있는 그 교회의 방향,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 절차, 나름대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법,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도록 계속 강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만 명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가 전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인 이 중심보다는 우리에게 노력해서 이루어진 그 내용이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교회 속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평가에서 그런 기준과 룰과 제도와 시스템에 잘 따라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와 똑같이 지적을 받고 또 낙오된 사람처럼 취급받고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강조가 되지 않는 지점이 언제냐면 복음 이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오는 정말 훌륭한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더 강조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방법들, 또 최선을 다했던 그 내용 때문에 오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자꾸 신경 쓰고 자녀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개인에게 오는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결과가 시간이 지나가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대하는 방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상식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우리가 이거는 해야 돼.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안 와닿으면요. 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까? 왜 이렇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할까? 사람에 대해서도 넘어서지 못할까? 뭔가 한계에 부딪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면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신앙 행위만 남고 큰 교회만 남고 시스템과 절차는 있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녀들조차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진짜 이유가 발견돼야 되거든요. 나의 24시를 사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능력이 없어도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약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상식적인 능력을 갖췄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반대되는, 저항하는 문제가 더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를 사는,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복음 안에서 정말 발견됐다면 내 상황과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번제를 드리겠다.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어이구 데리고 나가서 번제 드리세요.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데, 아무런 힘과 조건이 없어진 노인, 80세가 된 노인 모세는 유일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노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축복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왔는지가 보여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죠. 아, 지금 내 인생의 과정 중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인생의 시기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시간에 대한 절박성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나이, 능력,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답이 나와 있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질문이 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잘하고 편안해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과 내용이 보여지게 되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내 심령 가운데 붙잡아지고 기대되고 의식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루에 3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전화를 하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만 해도. 아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24시간을 부여받아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하심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다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이 부러워질 만큼,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지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옆에 있으면 무릎 꿇고 나도 닮고 싶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삶에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요. 구제하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구제비를 따로 모으고요.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안 합니다. 일부러 나그네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추수를 할 정도죠. 그리고 짐승들도 막 악착같이 부려먹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돈을 쓰는데도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쉐마, 토라, 탈무드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시스템과 내용을 만들 정도예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사라지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생 방향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살릴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과 정반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정반대의 결과가 왔는데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녀를 키우는 방법으로 막 교회에서 따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쉐마, 토라, 탈무드는 복음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눈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 잘하는 사람을 뽑고 못하는 사람은 빼고 잘하는 사람으로 메꾸고 밀어내고 하면 이 일은 성공됩니다. 얼마만큼요? 한 나라의 국력보다 커집니다. 왕들의 권한보다 커져서 전 세계를 단합시킬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냅니다. 그게 캐톨릭이잖아요. 그죠?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캐톨릭의 손에 놓여질 만큼 교회가 그렇게 커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아무리 부흥되고 성장해도 아마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 박병임 권사님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화가 돼서요. 네,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바르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도 괜찮은 사람도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쳐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주의화 되어져서 크게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두고 법을 강화시키고 또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강화시켜서 굉장히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절차들을 강화시키면 커집니다. 문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조직과 시스템과 건물과 제도는 남았는데 복음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데 복음과는 반대쪽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상처받을 정도로 또 교만해질 정도로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작은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커졌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인정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 우리만이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복음을 강조해 나가자.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시고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in v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 모르면서 헛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잘 모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또 누려지는 만큼 소유하게 되죠. 소유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모음만 연결해서 야훼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을 그냥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겨서 그 말 자체를 함부로 쓰지 않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 제게하고 회개 기도하고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붓을 따로 두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붓도 다른 붓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그냥 핫셈이라고 대체해서 부를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막 거룩하게 여기고 했지만 이 3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참 말씀을 이상한 방향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 우리만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알았고 온 세계 살릴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얼핏 보면.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이 민족을 살릴 메시아가 온다는데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성경하고는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복음하고는 완전히 빗나간 상태로 신앙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삶의 조건은 굉장히 성공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계속 어려움과 재앙이 엄습해져 있는 거죠. 지금도 가장 복음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복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 배경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이 강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심이 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은 90%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확실해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해 보면 그게 더 완전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이제 증인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하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나는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모세를 부를 때 알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전부인 겁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하지 마라. 교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참여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앞장서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방향에 너무 내 마음과 중심이 쏠려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내게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또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어떤 직책과 지위에 내 삶이 없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막 좌지우지되는 교회에서조차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 개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래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거 있죠.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명자들이 복음의 깊은 축복 속에서 계속 가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나오고 그래서 성공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의 일, 프로그램, 또 내 삶의 열심, 인생의 방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못 누려서가 아니라 바라봐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인생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공이 오거나 그렇게 복음 누리고 있다가 큰 교회의 축복이 와도 나중에는 그것이 별것 아닐 정도로 시시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낼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큰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우리 인생이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놓쳐버리는 교회사가 반복해서 어, 겪게 되는 그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맞다, 안 맞다 그 이전에 복음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도록 하는 것.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있고 성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이래 버리면 결국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좋고 중요한 것 때문에 복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바로 미래에 대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겁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정말 복음의 중심이라면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거의 없는데, 지금 다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서 조금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과 방향이 복음이 아니라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다냐? 뭐 말씀 나누면 다냐? 말씀 전하면 다냐? 복음 전하는 게 다냐? 기도하면 다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신경 쓰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라고, 땅끝까지 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을 하자, 이 말씀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붙인 거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어떤 면에서 작은 나의 하루가 소중하게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낸 것밖에 없는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시대를 바꾸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겠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겠지만 세 가지로 오늘 본론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의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주신 그 여호와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함부로 모르고 망령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영원한 문제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의 배경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를 꺾겠다고 그 언약을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그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배경으로 완전히 몰두해 있는,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완전 귀신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그 시대를 향하여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여호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그 배경에서 떠나서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여호와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다. 네가 애굽에서 너희들의 백성과 너희들의 백성이 겪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죠. 그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10가지 풍요를 가져다주는 애굽의 잡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피 언약으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피 바른 사람들은 애굽의 배경에서 해방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정말 회복했다면 세상 배경에서 해방된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 갇혀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진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로 여기는 인생과는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노력하고 구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진짜 24시간 바라봐야 될,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진 그 내용에 대해서 기대하고 구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추수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요. 추수한 것을 수장,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를 체험케 했어요. 그리고 돈, 명예, 성공,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방향을 바꾸게 하셨죠. 성막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지성소, 그 성막을 향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삶이 사라지는, 강대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중심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우상 숭배하듯이 말하지 마라. 그냥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성경은 그런 주제와 아이디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끝을 향해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듣게 되도록 모두를 위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 고백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좀 거룩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런 정도로만 이해한 겁니다. 예의 바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거는 상식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놓치는 죄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머지의 것은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그죠? 불신자들이 노력한 만큼 노력해서 세상의 것을 필요하면 얻으면 되는데 생명 걸고 하고 있잖아요. 인생 40년, 50년, 60년을 쏟아붓고도 부족해서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상식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만약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귈 때도 복음이 있든 없든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상식 이하로 놀면 친구 관계도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종교들이 말하는 전부 상식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상식이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게 그 상식적인 규범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도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게 안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왜죠? 세상 권세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24시간 바라봐지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막 무슨 뭐 십자가를 어루만지고 막 묵주를 돌리고 무슨 신상에 가서 빌고 아무리 열심히 기울여도 그때뿐이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이 부족한 우리가 그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해야 될 일을 목숨 걸고 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식의 노력을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을 편집한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그냥 넓게 말한 겁니다. 이름, 칭호, 규례, 속성, 말씀, 행사 등을 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생명을 주신 여호와신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열심히 신앙행위를 한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오는 결과보다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축복이 안 오면 오히려 절망이 올 정도로 그런 신앙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하면 당첨될 수 있는 노력하면 되죠. 그죠? 우리 아이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런 것들은요, 기도해서 막 이렇게 노력 안 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결과가 오면 그 개인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꼭 그런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자들,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도와야죠. 그게 전부라고 여길 정도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속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조금 커져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지도할 메시아,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왕 중의 왕, 전 세계를 정복할 우리 민족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것이죠. 성경과 정반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부르느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구약 시대의 방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약속을 보내셨죠.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면 무조건 축복한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을 이스라엘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먼저 불러내서 메시아 보낼 것을 사인을 주고 그 메시아가 하실 일,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겁니다. 피 뿌리고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러낸 거거든요. 수많은 가축과 양을 잡으면서 번제를 드렸는데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자기만의 민족을 살릴 여호와로 생각했다는 것은 비극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게 바로 망령되이 부른 것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 하다가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기대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하게 신앙행위를 했는데 계속 망한 겁니다. 포로로 갔다가 노예로 갔다가 나라 전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못 깨달은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그야말로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영적 배경이 있구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전부라고 계속 강조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고 그 축복이 모든 것이라고 전해줘야지 이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는데 그 방향과 뜻은 알겠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누구인데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까? 그거는 모세에 대한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말하면 이 이스라엘들이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바로 왕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러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여 있었던 것, 어려움, 갈등, 위기, 문제, 또 너무 좋은 것들, 그 결과를 기대하는 인생의 틀에 짜여졌던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일을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적이나 특별한 어떤 우상이나 주문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구하는 즉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큰 문을 여신 그 이름.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육신의 조건과 삶과
너희의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진짜 구할 것을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저 선교 현장, 여기에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만은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만 전달할 전도자가 맞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실패를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시대에 임한 것처럼 반복된 실패를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실패하는 다른 중심을 따라서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부흥되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실패를, 그 반복을 따라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약속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가장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던 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내용이 영향력으로 전달이 되고 기회가 되면 말로도 전달하고 기회가 되면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도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성공하고 멋있어지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만 그 흐름과 다른 흐름,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숨겨 두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준비해 두신 경제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몰두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그 결과는 내가 살고 쓰기도 벅차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언제 열어주시느냐?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또 녹화가 줌을 통해서 되어지고 음성 파일로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는 사람 속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보 대상자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그것을 믿고 비대면 시대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내용으로 끝나야 될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도록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남겨진 우리 인생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